어느 신앙인의 고민, 오늘 지수 청년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청년의 고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는 생각이 너무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세상 일과 교회 일이 겹칠 때 참으로 난감합니다. 세 번째, 별일 없을 때는 그냥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참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인데 특별히 이런 고민을 의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는 생각이 너무 오래되어 버렸다. 이런 정체되고 형식적인 신앙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청년이 있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땅히 고민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을 각오라도 해야 한답니다. 그냥 뭐가 어떻게 되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낸들 무슨 대책이 있나 하고 흘러가면 같이 죽은 고기 신세를 못 면합니다. 나부터라도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죠. 자기의 병을 진단받고 알고도 방치한다면 그게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이여, 청년을 아껴서 하는 말인데 이제는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생명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진력을 하란 말입니다. 신학교에 가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헤맬 수가 있으니 직접 한번 하나님을 만나세요. 직접 만나라는 권면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권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신비주의에 휩쓸려서 또 이상한 소리하는 사이비한 사람이 되면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참으로 선택된 자라면 반드시 올바로 찾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일단 지식으로라도 알기에 힘쓰세요. 사람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대뜸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혹시 있지만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점검받으며 올바로 가야 하거든요. 탈선하지 않으려면 결국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절대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겸손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찾아 배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도 때로는 볼 수 있으면 보고 또 원어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데를 찾아서 한번 원어 성경도 찾아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찾았다고 다는 아니죠. 이제 생명으로 승화되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분과 접촉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절대로 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분명히 구해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열릴 것입니다. 세상 것을 찾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안 되지만 주님 성령을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기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성령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이 성령으로 나타나지요. 이것이 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오순절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선 보혜사 성령을 권합니다. 오순절 성령은 사역 성령이므로 일할 때 필요하지만 지금은 자신 안에서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화 되는 일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작 나중에 버림받으면 끝장 아닙니까? 바울도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안된 이야기지만 오순절 성령만 받아 일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아들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예수가 승천하여 아버지께 갔다가 영으로 다시 오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영이죠. 이 성령이라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 내적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청년의 고민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도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쁜 그런 생활이 이어질 것이며 그분을 닮는다는 비전이 생길 것임이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상 일과 교회 일이 겹칠 때 난감하다는 고민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겠죠. 세상 일이 먼저라면 그쪽을 선택할 것이고 교회의 일이 먼저라면 그쪽을 선택을 하겠지요. 하지만 청년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회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 일에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아니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땐 반드시 중요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맡은 이상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반적인 교회 일일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물론 그것도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 예절을 지켜가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할 것은 세상 일을 좋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일과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일이라서 해야 하는 일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 일을 자기가 좋아서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중요하면 해야 되는 일처럼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별을 그런 기준을 두고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즐겨 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중심의 자유의 율법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군요. 자유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썩은 타락된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혼의 자유로운 충동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율법은 그 자유를 영에 속한 자유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는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약한 자를 위하여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는 것이 자유의 율법이요,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율법은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율법을 사용하는 그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라고도 불리는 것이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유의 율법은 능력 있고 강한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별일 없을 때는 그냥 살다가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이런 현상이 보편적인 현대 교인들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건강한 신앙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탕자가 자기의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때는 아버지와 집을 생각지도 않다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우리로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도 어려우자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여 돌이키는 장면을 말합니다. 이런 자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살아난 뒤에 다시는 그 옛날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면 다행인데 그런 짓을 자주 반복하는 것은 아주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반복해 행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관계가 소원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과연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안할 때 주님을 찾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평안할 때이든 환난 때이든 순히 응답하시고 따르십시오. 잠언서 1장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필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분이 필요할 때 응답하지 않으면 어쩌려고 평안할 때 그분의 가르침에 소홀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엇이 참 지혜인지 배우십시오. 청년의 때 힘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 재미가 있어 그쪽이 더 좋아 보일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